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들이 다시 다윗이 하길라산 수풀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기브아까지 가서 고변을 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당장 군대를 3,000명이나 동원해서 광야 근처에 있는 하길라 숲 근처로 가서 그 숲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밤에 몰래 사울이 진정 왔는지 군대는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그리고 모든 군졸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은 이때가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찬스니까 죽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여호와께서 치시든지 아니면 죽는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기름 부은 왕에 대해서 내가 나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목소리로 먼 거리에서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대화 중에 창과 물병을 다시 제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울이 본문 21절에 보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렇게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를 죽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한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사울이 말하고 실제로 사울이 전장에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해하거나 다윗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풀을 에워싼 그 사울 군대를 깊은 잠이 들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쟁에 나왔는데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무리 숫자가 우리보다 작다, 사울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다윗의 군대가 작다 할지라도 보초병 세우지도 않고 왕이 자고 있는데 주변에 군대 장관이나 이 군인들이 완전히 깊은 잠에 들어서 잔다라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군인들이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울이 착각을 하거나 교만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셔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모두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와서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데도 전혀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늘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합리성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과 논리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비논리고 비이성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사건과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강력한 군대 같은 이 사울과 그들의 모든 군전들을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 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관하는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게 좋은 것으로 올 수도 있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게 나쁜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게 너무나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내게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든지, 이런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를 나누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간 모멸감과 나의 자존심을 꺾는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회개하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바로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바로 내 앞에 적장 사울이 있게 하신 은혜고,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않고 모두 깊은 잠에 들게 하시면서 전쟁에서 바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호기의 은혜를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살아내는 자신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그 속에 나눔으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바로 실패가 자기 앞에, 심판이 자기 앞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바로 사울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또 다윗에게도 이것이 은혜가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에게 심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아픔 혹은 내 삶에 주어지는 너무나 좋은 행운들, 이 모든 것들을 신앙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보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